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11월 열흘째가 돼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요. 예, 뭐 오늘 내일 하다가 보면 뭐 올해는 다 지나갈 것 같아요. 네. 특히 11월 달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고 이제 12월 되고 그러면은 뭐 그 시간에는 연말의 시간에는 그야말로 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뭐 굉장히 앞으로 이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바쁘다고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기는 조금 세월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예. 한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머님한테. 예. 네, 와, 인자 전화하노. 그러시는 예.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린 지가 꽤나 열흘이 넘었구나. 예. 그러는 거예요. 아, 님 바빴나? 엄마, 나도 모르게 날짜가 훅 가버렸어. 예, 어머니께서 이제 경상도. 네. 태생은 예. 경상도 분이 아니신데, 경상도에서 하도 이제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셔서.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 그러시군요. 사투리를 구사하시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우리 현주 씨는 이제 그 라디오 뉴스 앵커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런 그 표준어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렇게 하시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이게 사투리가 나오다 보면 좀 더 친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그 순수한 네. 그러한 모습이 그냥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우리 잠깐 재미삼아 우리 예. 엄마가 저랑 얘기할 때 완전 오리지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예. 쓰는데 우리 이제 신랑이랑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서방이가 그러세요. 저한테는 네. 전화 안 하고 뭐 하노 이러다가 우리 그래. 김서방이 전화하면 김서방이가 잘 있나?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네. 잘 있나? 조심하시구나. 네, 조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목사이니까 그래도 표준어로 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제 늘 그러지만은 집에 가거나 이제 가정 식구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북 사투리가 나와요. 이북 태생이 아니신데도 이북 태생이 아니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사용을 하셨기 부모님 때문에. 또 할머님들이 이제 다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한마디 아이고 뭐 내래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남북 회담을 할 때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 국무위원장인가 그냥 우리 김정은 몰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막 확 닿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정서적으로 네. 이건 뭐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래 이북 내기로구나.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 그냥 뭐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도 그런 감정이입이 이렇게 딱 될 때에 참 뭉클하고 은혜가 된다 그랬죠. 맞아요. 은혜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 뭐 신학적으로 깨달았다, 뭐 신앙적으로 뭐 깨달았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정과 이게 일치될 때에 은혜가 된다라고 대부분 그 이야기를 뭔가 가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지릿지릿하고 자기의 어떤 의식 활동이나 뭐 신앙 활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존재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는 맞닿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사람들은 은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뱀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된다라는 맞닿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뱀과 하와 이야기라는 이 제목을 딱 보고서 한 번도 뱀과 하와의 관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뱀하고 하와하고 관계가 또 있겠네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돼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뱀과 하와가 찰떡궁합. 진짜요?
징그러워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네. 찰떡궁합이에요. 케미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딱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바로 그거야라고 생각 안 했으면은 네. 넘어갔겠습니까? 뱀의 유혹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전에 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마 둘이 많이 얘기도 나누고 뭐 정보도 주고받고 예. 뭐 이런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했을 때 귀가 쏙 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뭐 네. 둘이 뭐 썸을 탔는지 아니 썸까지는 아닌데 그냥 좋은 우정을 나누는 뭐 이야기를 네. 했는지 생각을 나눴는지 그건 네. 뭐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네. 발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어.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같이 된대 내가. 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인간들은 네. 자기 인간의 이야기를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신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 신화 보십시오. 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 인간의 이야기지 그게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신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예,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인간 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은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최고의 지존이죠. 궁극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뱀이라는 놈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살살 꼬시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신적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왜곡을 하면서 의심을 하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그걸 네가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너를 속인 거야. 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갔죠. 넘어갔다는 거는 그런가?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고 그런 거 같기도 하네. 예. 까짓 거 한번 먹어보지 뭐. 그리고 뭐 사과나 따먹었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뭐 별일 있겠어. 네. 근데 그 결과는 이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포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벌보다 네. 벌보다 결과적으로 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선악과에 선언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인간이 그 선악과 따먹는 거에 대해서 따먹으면 안 돼라고 누가 더 강조를 했겠느냐. 너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지금 그 선악과 보면 아무 생각 없지? 그냥 동산 중앙에 그냥 서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생각을 안 하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 거야. 나 같은 신적인 존재가 또 인간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런 이 뱀의 유혹에 동화되고 인정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매력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점점점 자기의 그 고난이 커지고 또 나가서 권력이 커지고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둔갑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궁극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신의 반열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천황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 우리는 천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일왕이라고 그냥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왕 즉위식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즉위식을 이렇게 할 때에 뭐 다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일본의 그 총리가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무슨 그 네. 일본의 그 뭐 신토 무슨 그 사제 같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고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 일왕 앞에 있는 그 발 있죠, 발. 이렇게 치는 네, 발. 네, 네. 발이 쫙 내려갑니다. 그러고선 안 보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게 뭐냐라고 신비주의, 했을 때 신비주의. 그때부터는 이게 인간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네. 표시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왕이 이제 일황이 되고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히로히토가 나는 인간이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라고 네. 항복 메가도 앞에서 이제 항복 문서에 사인하고서는 이제 그때 이제 선언을 하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그런 네. 의식을 여러분 뭐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왕 즉위식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단계가 있어요. 발이 촥 내려오면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신적인 존재. 그리고 뭐 그 고대에도 왕이 되면은 그 건설을 하는 것 중에 동상을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예, 그렇죠. 신상도 네. 크게 짓는데 신상 크기만큼이나 왕의 동상도 굉장히 그럼요. 크게 지어서 신과 거의 동격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싶어 모든 하죠. 이 동상이라고 하는 거, 스태처라고 하는 그 네. 동상 자체가 신격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동상 같은 거는 저는 그 반대예요. 그런 건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기념관이나 뭐 이렇게 글로 아니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요 이수신 장군 네. 그 동상 세워놓은 거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거 각 초등학교에 있는 이수신 장군 동상 파괴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자 이어받자 이런 건데 가서 파괴하고 글쎄 뭐 참. 그런 모습은 조금 네. 그 유치해요. 그렇죠. 그 종교에 네. 대한 네. 그 연구를 하는 그 비교 종교학 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뭐 자기가 믿는 신이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상화하고 거기에 숭배를 하기를 또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부차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미국 교회 중에 여러분들 미국 그 교회 건물을 이게 그렇게 유심히 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모양은 교회 건물인 것 같은데 네.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 교단의 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네. 그 미국 장로교 총회에 그 총대로 참석을 하면서 미네소타에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미네소타의 그 총회가 열리는 그때에 물론 뭐 총회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뭐 몇천 명이 모이니까 거기서 하지만 이제 예배 같은 거는 이제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를 가서 하는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네. 장로교회인데도 건물은 교회 건물 같이 생겼는데 어떤 형상도 없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제 개신교회니까 네. 캐톨릭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개혁을 했다고 지어진 그 캐톨릭에는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도 많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도 많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도 벽화, 뭐, 다 성경 네. 이야기를 그렇죠. 그 주제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만들고, 천장에 벽에 그럼요. 또 이 마리아 상도 상도 있고, 많고, 또 십자가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성인상들도 있는데,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 이런 모든 형상을 없애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취지로 아무 형상도 걸어 놓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십자가만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심볼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시 뱀과 하와 이야기로 우리 넘어와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요 모습이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갖다 찌른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다, 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그 얘기와는 어떻게 다를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신격화된 그러한 존재에 인간인데 신이다. 그러면은 인간 관계에서의 역학 관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배라는 것이 일어나요. 신적인 존재, 어떤 한 인간이 뭐 왕이든지 뭐 권력자든지 신격화됐다. 그러면 이 인간을 신격화한다고 하는 그 권력 구조를 보면 이거는 강제적이에요. 그렇죠. 민주적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격화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스러운 맑고 깨끗한 정의로운 그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르죠. 그저 권위와 권리의 최고 자리에 있는 신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는 그 인간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 어느 한 사람만 신격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겨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인간이 욕심으로 권력력으로 신격화되어서 나를 신과 같이 섬겨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유혹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 그리고 권력을 너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혹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유혹이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간은 뭐 여기 본문에는 뭐 하와로 이게 대표되어 있지만 하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여자다 뭐 여자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 전체를 지금 생각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또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가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경쟁 관계로 돌입을 합니다. 경쟁과 시기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되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뱀이. 뱀이.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하와는 까짓거 뭐 나도 신인데 인간은 나도 신이야. 하나님 당신만 신인 자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건 뭐 모든 관계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신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과 신의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왜곡시키고 관계를 조작하는 사실이 뱀이 하는, 사탄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 질투하는 것으로 또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질투의 관계로 적대시 관계로 관계를 바꾸어 버린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하와라고 그럽시다. 하와가 그런 유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예요. 저건 처음에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난 저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먹는 건 둘째치고 쳐다도 뭐 별 관심이 없었죠. 네,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뭐 모든 거 다 먹으라고 네. 그랬는데, 근데 그 뱀의 그 유혹을 받자마자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네. 저거만 먹으면 내가 신이 된다.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쓸데없는 욕심이 생각이 들어요. 네. 눈이 변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예, 뭐 눈꺼풀이 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눈이 헷가닥 변하면 올바른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야, 이게 그렇죠. 값이 얼마야, 그러면 갑자기 막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서로 가져가려고 네. 막 싸운단 말이에요. 유리인데. 인식의 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네. 그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의 그 입장에서 설하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네. 딱 전에는 먹음직스럽다는 생각 안 했어요. 네. 다른 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보기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거 먹으면 슬기롭게 할 만큼 슬기롭게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지금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스럽다, 얼마나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입니까? 딱 보니까 정말 탐스러워. 그냥 뭐 내 거 모든 거 다 바쳐서라도 내 저걸 가져야 되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러 일으킨 거예요. 이게 다 유혹을 받고서 인식의 틀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 6절은 아주 문학적으로 또 쉬운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욕심을 키운다, 뭔가 뭐 좋은 물건을 보면서 네. 저거 사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걸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뻔뿌질 한다고 그러죠. 뻔뿌질 한다고. 네. 돈의 자리 그리고 권력의 자리는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자기 뭐 온 천지를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 유혹을 보고 탐스럽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에서 인간 관계에까지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권까지도 쥐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만 가지면 너는 내가 잡아넣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 말씀은 이제 다음번 네. 컨텐츠까지 조금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현주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